우리가 지난주에 소풍 갔다 왔는데요. 동영상을 보면서 한 주간 동안 이불 속에서 얼마나 웃고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기 원합니다. 잠깐 동영상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참으로 재미있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소풍 갔다 와 이렇게 하면서 매주마다 소풍만 가면 좋겠어요. 저도 소풍만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또 섬겨주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웃을 일은 많이 없는 이때에 모처럼 만에 또 소풍 가가지고 웃고 재밌게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또 503년 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로 된 반박문을 내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달은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한 것들을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당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면죄부를 주고 사는 겁니다. 돈을 대고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95개 조항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16세기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고요. 이날을 기념하여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에 종교개혁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3년 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종교개혁의 5개 정신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왔고요.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목도한 내용들이 있다면 오늘 오후에 루터라는 종교개혁의 그 영화 상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흔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은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목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되었을 때 말하기를 저 사람은 예수 잘 믿고 복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은혜도 아니고 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목사가 감동 있게 설교를 하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복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고맙고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의미합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이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그 호의가 바로 성경적인 은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목사가 성도에게 감동 있게 설교한 것도 아니고 성도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복받은 것도 은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몸이 아파서 평생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았다 할지라도, 내 삶이 넉넉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구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예물을 드리는 시간에 마음 먹고 넉넉하게 헌금을 드리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완전하고 또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은혜입니까?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고 선포할 수 있는 행복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구원의 확신을 잘 모르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또 그랬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또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정말 착하게 살았습니다. 성가대 봉사도 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학교 반사도 하고요, 교회 일이라면 만사 제쳐놓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한국심리신학교대학에 입학 원서를 지원했습니다. 간증문도 쓰고요, 소명감도 쓰고요, 다 제출을 했는데 면접 보는 당일에 면접을 보시는 미국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형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간증문에 언제부터 교회 다녔고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착하게 살았다고 간증문을 썼는데 저에게 재차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착하게 살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교회에 다녔던 것입니다. 구 어렵게 신학교에 입학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학교 공부에 흥미를 가지지 못하고 겉돌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에게 한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저의 영적인 아버지요, 지금 중동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최바울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때는 같은 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제 곁에 오셔서 형제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또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는 거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라는 블리지 다리의 애와 그 책으로 저에게 복음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주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음을 다 듣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제 마음에 믿기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왔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성경을 공부했고 또 열심히 전도하면서 성숙해 갔고 변화되어져 가며 성장해 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삶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이 와서 나를 전도한다고 해도, 사이비 종교가 나를 와서 흔든다고 해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 말에 현혹되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게 위축된 삶을 사는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더 신앙의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소망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일락을 즐거워하지 않고 초지일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소망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 역시 행복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하나는 바로 구원의 확신의 사역입니다.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회 사역의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고 누구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냐? 구원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구원의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성장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터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해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8절의 말씀을 그만히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중요한 4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은혜, 믿음, 구원, 선물입니다. 이 4가지의 중요한 단어들이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완전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차이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종교들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기쁨의 소식이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원천이며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호의입니다. 공의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고 마귀의 세력으로 짓눌려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공율과 은혜로 이루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손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물은 대가 없이 공짜로 값없이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어떤 대가성을 바라고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선물은 값없이 대가 없이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만 하면 곧바로 내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구원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분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주셔서 큰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한없는 사랑에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 그 내면 속에는 하나님께서 치르신 엄청난 희생의
대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사랑의 빚진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셨는데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나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구원받은 것이 누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서 구원이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찬송 많이 부르고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심, 이러한 헌신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힘써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답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갚는 영역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종교이고요, 또 하나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 외에는 다른 어떤 종교들은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는요, 내 속에 있는 욕정을 완전히 제거시켰을 때 부처가 되고 극락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정, 이 욕심, 이 정욕,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계속해서 고행의 길을 가야 되고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정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더라도 완전하게 우리의 그 정욕은 다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요 연약함입니다. 또 이슬람교는요, 매일 3번씩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하고 자선을 베풀어야 하고 또 일생에 한 번은 성지순례를 다녀와야 됩니다. 이슬람의 성지 메카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성지순례를 한 번은 다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율법을 빠지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도록 힘써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슬람 종교의 특성이고 그것을 다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종교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좋아하고 또 믿고 확신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내 신앙생활 가운데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있고 확신이 없다면 먼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값진 그 희생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은 나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죽어서 천국 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왔느냐? 무엇 때문에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천국에 들어오려면 100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고 기도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에게 1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또 자기의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고요, 구제도 했고요, 착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또 1점. 더 생각나는 게 없니? 머리를 짜고 짜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행했던 자랑거리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또 1점. 97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낙심한 그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천국은 너의 노력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다. 그것만이 100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에 만약에 베드로가 어떻게 왔냐라고 물으신다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게라고 즉시 말하십시오. 그러면 곧바로 천국 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노력하고 어떤 기준에 부합되고 또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도 드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 놓아 기도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기에 교회에서 목자로 사역하고 섬길 수 있고요, 찬양팀으로 섬길 수 있고요,
그리고 식당 봉사라든지 교회 청소 등 여러 가지 그 모양들을 통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심을 믿습니까? 구원은 나의 노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꼭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확신하고, 아직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담대히 증거할 수 없다면 11월 8일 새생명축제 1일 부흥의 간증 집회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기도하면서 꼭 초청해서 박연우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부흥 간증 집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